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역대상, 특별히 이 23장에서는 레위인을 24반차로 나누어서 이 제사장을 세우고, 24장에서 제사장이 24반차, 25장에서는 성가대가 24반차,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는 이 성전의 문지기가 24반차로 나누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문지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왜 필요할까요? 성전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드나드는 곳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전의 문지기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성전의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세상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거룩을 요구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거룩을 찾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도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도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허물 그대로 나아가면 안 돼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별되게 살아야지, 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를 세우는데, 특별히 성전의 문지기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 또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어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세워집니다. 특별히 문지기의 총수는 역대상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4,000명이 됩니다. 찬양대도 4,000명. 여러분, 성전에 찬양대가 많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지기도 똑같이 4,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중요하기가 이 찬양대와 같다라는 거죠.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좋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 이 문지기를 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요,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져도요, 은혜 못 받아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해요. 내 마음이 준비가 된다면 어떤 예배든지 간에 우리는 이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 말이야. 문지기를 고라 자손이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민수기 16장에서 우리가 나오는데,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면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지파죠. 왜 니들만 이 민족의 지도자 아니야? 왜 니들한테서만 대제사장이 나오냐? 우리도 똑같은 레위인데 왜 우린 못하냐? 그래서 우리도 할 거야 그랬다가 하나님께 된통당했던 족속이 이 고라 족속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레위인인데, 이 고라라는 사람들의 속에는요, 그들의 선조가 되는 이 레위의 성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무력을 동반한 이 강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격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문지기로 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성품과 재능과 기질을 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거든요. 그래서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오베데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인이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 아들들은 오드론이와 르발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게 하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 무셀레마의 자손이 처음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자손이 등장하냐면 오베데돔의 자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문지기도 24반차로 나뉘게 되는데,
무셀레마의 자손이 7반차, 그 다음에 오베데돔의 가문에서요 장자를 뺀 나머지 아들 7명과 6명의 손자, 그래서 13반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서 4반차가 나와요. 그래서 24반차에 이 문지기 제사장의 이 반차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절반 이상의 반차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13반차가 오베데돔의 가문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오베데돔이 누구이길래 그 가문이 이런 복을 받았냐면,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사무엘하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먼저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요. 수레에다 실어서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 우사가 자기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만만하게 봤던 거죠. 스스로 교만했던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서 두려운 마음에 이 가드에 사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오베데돔이요 좋아서요 그 궤를 받았을까요? 왜냐면은 이 오베데돔이요 어디에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가드에 살았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가드는 어디예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중에 가장 강한 나라, 중심이 되는 나라가 가드입니다. 가드.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드에 살았다라는 건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 땅 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래서 밀려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블레셋 땅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밀려난 인생인데요, 그 집에 맡기는 거야. 여러분, 이름 없이 살던 오베데돔의 가문에서요 성전 문지기가요 절반 이상의 반차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복이 뭐예요? 억지로라도 떠맡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그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요? 부자가 되는 복, 그 다음에 뭐 가축의 복, 재물의 복,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에게요 무언가를 억지로 시키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요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마저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저희 그 어머니의 집안에 6남매가 있어요. 6남매가 있는데 제일 첫째가 되는 이 오빠가 그 주일학교를 이제 어린 시절에 나갑니다. 초등학생쯤 됐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가니까 동생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물어보면 몇 살 때부터 다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언니가 가고 오빠가 가고 언니들이 가니까 그냥 휩쓸려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뭘 알고 갔겠습니까? 그냥 휩쓸려 따라갔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문에서요 한 명의 목사가 나오고 그 5명의 권사를 통해서 또 3명의 장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요 12명의 자손이 나와서요 그 중에 4명이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됩니다. 일단 시작한 믿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 여러분 이만하면 복 받은 가문 아닙니까?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0여 명이며. 여러분, 오베데돔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일방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억지로 앉힌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9절에도 보면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역대기는요. 이 사람을 잘 칭찬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미 한번 실패한 역사를 처음부터 되짚어가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칭찬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책이에요. 그런데 문지기들에 대해서는요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들이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이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문지기 반장의 직임을 얻는데 그 직임을 어떻게 얻어요? 다른 형제들처럼 직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오베데돔의 자손이 무라리 자손이 조금 못해갖고 문지기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니들은 외모도 좀 별로고 우락부락하고 이러니까 성전에서 일할 좀 비주얼이 아니야 좀 빠져봐 이게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고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동등하게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는요 소외라는 게 없어요. 귀한 헌신 안 귀한 헌신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직임은 다 소중하고 중요한 직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 이 말씀이요 성전 문지기의 노래 그리고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도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장막을 누가 볼 수 있어요? 주의 장막은요 밖에 있어야 볼 수 있어요. 밖에 있어야 이 장막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는 항상 밖에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요 사모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요 주께 힘을 얻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일의 내용을 가지고 남들의 시선을 놓고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본질은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 본질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나를 위해서 하면요 나에게 힘을 얻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소중하게 그 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날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성전 문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이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문지기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